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2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장입니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광명을 주시며 단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을 주시며 한낮에는 따가운 햇살을 주셔서 만물이 결실을 이루어가는 풍성한 달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속에서 우러나오는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망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영원토록 주를 사랑하는 축복된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육신이 치료받고 강건해지며 낙심한 심령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며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이번 주 10월 1일 목요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객지에 살던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의 묘를 찾아서 성묘를 하게 됩니다. 성묘란 한자 그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살필성 무덤묘해서 조상의 묘를 찾아 살피는 것이 성묘인 것이지요. 또한 성묘를 통해 조상들을 추모하여 조상들의 은덕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묘를 통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나를 살피게 하여 훗날 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초상집에서 보게 되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도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통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상집에서 자신의 죽음 이후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자신에 대해 점검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죽음이 아직 자기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사람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그 죽음이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그 누구라도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성묘를 가신다면 그 묘가 들려주는 너도 죽을 몸이다는 엄중한 음성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은 지혜가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즉 필립 왕 곁에는 항상 왕의 시중을 드는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그 시종에게는 특별한 두 가지 임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필립 왕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방에 들어와 폐하는 죽을 몸임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필립 왕 앞에서 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요, 필립 왕이 유흥의 자리에 가게 될 때 먼저 그 자리에 해골을 가지고 가서 상 위에 그 해골을 올려놓은 다음 필립 왕이 향락과 즐거움에 도취되어 몸과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에 폐하는 죽을 몸임을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을 필립 왕에게 들려주는 임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흔히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3가지가 있고 아는 것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 3가지는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5가지는요, 누구나 죽고 죽는 순서가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대신 죽을 수 없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괴물처럼 생각하고 마주하기를 꺼려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대부분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달리 도리가 없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죽음을 신경 쓸 겨를이 있어야지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동양적인 사고는 죽음을 더욱 금기시합니다. 심지어 죽음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특히 아라비아 숫자 4는 한자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영어 4, 1, 2, 3, 4 할 때에 영어 알파벳 F라는 가면을 씁니다. 어떤 병원의 장례식장에 가면 아예 4층이 없고 3층 다음에 5층인 곳도 있습니다. 죽음을 그토록 회피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죽음을 회피한다고 내게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죽은 후에는 살아있을 때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에 가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준비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도서 7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란 히브리어로 토브 쉔입니다. 토브는 좋은 또는 훌륭한 그리고 아름다운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쉔은 인격이 담겨 있는 이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이름이란 인격이 담겨 있는 훌륭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격언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진정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도록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훗날에 좋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위해 인생의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진정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난 다음 훗날에 역사와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이 욕되게 불리워진다면 생전에 자랑했던 지위와 부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남기기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다면 비록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통해 그릇 만들기 명인인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공이 우선 그릇을 만들려면 좋은 흙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한 그 흙을 정성을 다해 반죽하여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 바깥쪽 그릇 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요인 가마에 넣고 며칠 동안 굽습니다. 그런 다음 가마의 열기가 식으면 그 구운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가차없이 깨부숩니다. 일반인이 보면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도공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그릇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도공분들은 자기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도공분들의 이름 앞에 명인 또는 명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이름에 당당해지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양심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여행만 바라는 사람이 그리고 실제의 모습은 그것이 아님에도 그 모습이 진짜인 척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름에 당당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 양심껏 산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껏 산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볼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땀과 정성으로 인생을 산 사람의 이름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때에도 양심 앞에 진실하고 성실로 인생을 산 사람의 이름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름입니다. 땀과 정성과 양심 앞에 진실과 성실로 인생을 살아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웃으로부터 그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불려져야 합니다. 이웃이 입에 담기 싫어하는 이름이라면,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소리와 함께 불려지는 이름이라면,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웃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복잡하게 말할 것 없습니다. 그 인생은 이웃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인생이 이웃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과 감동을 주는 인생이 이웃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부담이 내게는 이웃에게 사랑과 감동을 줄 만한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만 담기게 된다면 적은 것을 통해서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은 손길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웃에게 사랑과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 즉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젊은 청년이 쓴 자기의 삶에 가장 큰 감동을 준 사람이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릴 때 양친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 고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런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던 대학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장학생이 되어 학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조그마한 공장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잠은 자취하는 친구 집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형편이 못 되었던 이 청년이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점심시간이 되면 배가 아프다고, 그리고 밥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공장 뒤편에 있는 수도가에 가서 물만 실컷 마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자 이 청년은 다른 날과 같이 또 공장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 안에서
작업반장 아저씨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의 마누라가 나를 돼지로 알고 밥을 이렇게 많이 싸주었네. 누가 남은 밥 좀 먹어주지 않을래? 그 말에 그 청년은 공장 뒤편에서 나와 공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남는 밥을 먹어주는 것이니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은 그날 작업반장 아저씨의 남은 밥을 먹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작업반장 아저씨는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마누라가 이렇게 밥을 많이 싸준 것을 보니 요즘 정신이 없는 모양이네. 밥 부족한 사람 내 밥 좀 갖다 먹어라. 그래서 그 청년은 그날 또 아무런 부담 없이 작업반장 아저씨의 남은 밥을 먹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그 청년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밥이 남았다는 그 작업반장 아저씨의 남은 밥을 먹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런 날이 계속되자 밥을 얻어먹는 그 청년도 작업반장 아저씨의 자기를 향한 배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학교의 입학과 함께 학기가 시작이 되어 그 청년은 공장을 그만두고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공장을 그만두는 날 그동안 자기의 점심을 제공해 준 작업반장 아저씨 부부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작업반장 아저씨는 출장을 간 까닭에 공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공장의 격리 아가씨에게 선물과 함께 작업반장 아저씨와 그 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격리 아가씨가 머리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업반장 아저씨는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데 무슨 부인이 계시다고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사랑과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찌그러진 도시락 안에 있는 몇 수저 밥을 가지고도 한 사람의 삶에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 이웃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삶이 못 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랑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사람의 이름이 진정 좋은 이름입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이웃에게 불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자기 이름에 대해 당당하게 여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사랑과 감동을 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면 그 이름은 최종적으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평가받아야만 죽음 이후에 영원히 복된 영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생에 대한 모든 평가를 결론 짓는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을 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죽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 하반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산 사람이 진정 인생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지위로 그 사람의 이름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가지고 의인이냐 아니냐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땅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볼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죄의 싹신 사망의 형벌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사건으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러 주셨음을 믿는 자는 이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당당하게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최병호 청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책 이름과 같이 전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혈 청년이 되어 전도왕이 된 자신의 간증집입니다. 부산이 고향인 최병호 청년은요,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보모사에서 세운 불교 중학교에서 불교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기독교와 거리가 먼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병호 청년이 기독교 학교인 부산의 분이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호 청년은 절대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양팔에 염주 하나씩 차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종교 시간만 되면 의도적으로 학교 목사님이신 그 교목과 논쟁을 했고요. 그러던 중 최병호 청년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호 청년은요, 지금은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병호 청년은요, 월 수입 30% 이상을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3,500명의 전화번호를 핸드폰 4개에 저장해 놓고 새벽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병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했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고맙다는 인사를 한 일입니다. 모두 3명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예수 믿자고 한 친구가 3명이었다고 그래요. 또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따진 일입니다. 그런 친구를 찾아가서 교실 밖으로 부릅니다. 야, 나도 앞으로 교회 다니기로 했다라고 말을 꺼내면은요, 다 잘된 일이라고 반깁니다. 그러면 본론을 꺼냅니다. 그런데 있잖아,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며?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내가 지옥 갔으면 좋겠냐?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 맞나? 하도 서운해서 따지러 왔다. 그런 친구가 몇 명이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 따지다 나중에는 포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느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나를 전도하지 않았느냐? 나를 지옥 보내려고 작정한 거냐라고 따지는 사람이라면 전도왕을 할 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뭐하거니와 권면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면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지옥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십니까? 라고 간곡히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듣도록 다 이르는 것이 권면이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권면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의 용례를, 원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차이가 많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 사진이 바로 헤드록이라는 레슬링 선수들이 그 상대와의 그런 경기에서 공격 기술 중에 하나가 헤드록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상대방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팔로 죄서 압박을 가하는 공격법이 바로 헤드록입니다. 고대 올림픽의 레슬링 경기에서 이 헤드록을 헬라어로는요 페이소라고 했습니다. 바로 권면하다인 헤드록은요 바로 페이소를 번역한 말입니다.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건다는 뜻이 페이소인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2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뭐하거니와 권면하거니와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말로 잘 타이른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납득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수반된 표현이 바로 권면이고, 그 권면이 헤드록이고 페이서인 것입니다. 헤드록을 걸어서 결국 굴복시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권면입니다. 시쳇말로 너 죽고 나 죽다는 말이 권면인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준비를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게 권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름이 되려면 지금은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된 열혈 청년 최병호 청년과 같이, 또한 바울과 같이 불신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설득하여 권면하여 불신 영혼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이 예수 믿는 성도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름이 되려면 나 자신이 성도임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당당히 세상에서 성도인 자신을 드러내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분명 영원을 보장받은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사람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이름들 가운데 최고로 좋은 이름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게도 죽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죽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는 날을 준비하는 인생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교훈대로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사진 하나 보고 계속 이제 이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은요, 오른쪽은 제 고향 그 부여에 있는 저희 아버님의 산소이고요, 왼쪽 사진은요, 저희의 처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그런 산소인데요, 대전 현충원에 있는 그런 사진 모습입니다. 성묘는요, 이 성묘를 가시는 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 성묘를 가시는 분들은 성묘의 시간에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신 조상들의 묘비에 적혀 있는 이름을 나의 죽음과 연관시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사정이 있어서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신 조상들의 묘비에 적혀 있는 이름을
나의 죽음과 연관시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적혀 있는 조상의 이름 대신 그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고 과연 그 이름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좋은 이름인지,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이름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름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금년 추석 명절에 죽는 날을 잘 준비하는, 즉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먼저 양심 앞에 진실하고 성실로 인생을 살아 자신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인생이 이웃으로부터 좋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당당히 세상에서 성도인 자신을 드러내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좋은 이름으로 평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이 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한 주간에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예방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범사에 감사를 드리며 생일을 당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한 주일과 주정헌금 또 건축과 선교와 일천 번제를 하나님 계좌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린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을 다 살펴주시고 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축복으로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라서 다음과 같이 예배를 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화수까지만 영상을 올려드리고 10월 1일, 10월 2일 목금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날인 수요 예배 9월 30일 예배 쉬겠고요. 또 추석 다음 날인 10월 2일 금요일 금요 심야 기도회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감사 예배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추석 전날인 9월 30일에 유튜브와 우리 교회 단톡방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요. 좋은 시간에 가족이 함께 추석 명절 감사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지도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매 예배 시간마다 올라오는 유튜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믿음 잃지 않도록 성실하게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광고가 있는데요. 장기영 집사님과 오경자 집사님의 장남인 장정원 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9일 금요일 낮 12시 20분에 종로에 있는 서울 종로에 있는 AW 컨벤션 센터 3층 크리스탈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인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진사랑 그 신평화 그럼에서 날 건지네 내미로자 내 모든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자신에게는 양심 앞에 진실과 성실로 살고 이웃에게는 사랑과 감동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굳건한 믿음 위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므로 주님 앞에 이제 설 때에는 좋은 이름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불러내